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 날씨가 아직은 쌀쌀하지만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망은 날마다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망이 날마다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고 찬양을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이곳 예배당에 또한 각자의 처소에 함께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며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날마다 이 하루하루 속에서 주님 앞에 참여되어지며 주님으로 기뻐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주님과 사귐이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 앞에 박수로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헛된 보아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나가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삶에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한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리며 그 사랑 안에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또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를 가르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이곳을 떠나는 우리를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나리니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
시간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과 사귐 있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과 사귐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영육간에 붙드셔서 이 강단에서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라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계속해서 역대하 1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함께 보자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래, 찬양하고 기도하시느라고 힘드셔서 지난주에 그 첫 번째 그러니까 솔로몬을 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고요? 누가? 하나님께서. 사울은 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신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을 때에 어떤 일이 있게 될지 알고 계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자기들 위하여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안다면 무엇부터 배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안다면 무엇부터 배워야 돼요? 그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 하는 것부터 배워야죠. 겸손은 여러분 여기에 감사를 더하게 돼요. 종의 마음, 종의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사람에 대해서는 부드러움, 친절함, 따뜻함 이런 태도가 온유함이라면 사람을 받는다라고 말하죠. 사람을 받게 되어지면 곧 관용하고 용납하게 되면 부드럽고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 태도를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이란 어떤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전적인 수용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갈대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항하지 않고 바람이 부는 대로 자신을 눕혀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으면 안 되겠지만 죄송해요. 또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썰렁하다 그러나 그래. 근데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는 안 되죠. 근데 남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갈대가 같아야 돼요. 대나무 되면 안 돼요. 목이 곧아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이 불면 갈대가 바람이 부는 대로 자신의 몸을 눕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온유해야 한다고요. 이게 뭐예요? 전적인 수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물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깨달았다면, 그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달았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죠? 순종해야죠. 근데 순종하기 위해서 곧 갈대가 바람에 자신을 맡겨서 몸을 눕히는 것처럼 이게 순종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무엇이 있어요? 이게 갈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갈대가 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종에 대한 얘기죠. 종의 마음, 종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을 벗음이라는 주제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주권 앞에서 우리는 먼저 종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전에 그 전에 먼저 무엇하는 법부터 배워요? 종이 되면 굴복하지요. 아멘한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하고 순종은 다른 거예요. 온유하니까 무엇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일단은 온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지 내가 또 무엇 하기를 원하는지 나 잘 모른다고요. 그러나 오늘 내게 되어진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그래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는 그럴 수가 없어. 이렇게 느껴질 때도 일단은 그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요? 아멘으로 받아요. 그게 맞죠? 그게 뭐냐면 신을 벗음, 그 종의 마음, 종의 태도예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은 먼저 무엇이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고요? 말씀이 수용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개 어디에서 실패하냐면 수용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이에요. 순종에 실패하는 줄 자꾸 착각을 한다고요. 순종에 실패한 줄 착각을 하기 때문에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온전히
수용되지 않았어요. 내게 주어지는 일들이,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런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먼저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그거보다는 지금 순종을 먼저 자꾸 논하게 되니까 이게 내 마음이 바꿔지지 않았어요. 종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순종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 수밖에 없죠. 꿀뚝거려지는 거예요. 반항하게 되는, 반발이 일어나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이 현상들은 뭐냐면, 그렇게 하고 나서 순종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되질 못하지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너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속에 그런 소원을 넣으신 거야.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게 뭐야? 이게 종이에요. 단순히 내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도 사도 바울이 말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일에 내가 순종하는데 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내게 행하시고 계신 일들이거든.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하나님이 내게 넣으셨어요. 그게 하나님 기쁘신 뜻이잖아요. 이걸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고. 그런데 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소원을 우리가 가졌다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도 라고 말하죠. 구원을 이루기에 아주 힘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게 종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순종하는 거, 순종은 나중에 문제예요. 무엇이 되어서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 물론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냥 순종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셔서, 이게 선악과가 존중히 여겨서 주신 거예요. 존중히 여기셔서 그래서 스스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선택하게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자유의지를 가졌지만 그 의지를 나에게 내어줘라. 그게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예배야. 이 얘기예요. 그것이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제사야.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분별함에 따라서 너희 몸을 산제사로 나한테 줘. 이게 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사실은 그것을 원하셔서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선악과를 두셔서 네가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시험해 보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냐하면 인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시고자 하는,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하시려고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탁월하게 존귀하게 지으신 거예요. 그러나 마치 제가 리모컨이라는 표현 하잖아요. 리모컨처럼 사용하시진 않는단 말이에요. 로봇처럼 사용하진 않아요. 이제 이게 인류가 앞으로 이제 그 시절이 과연 올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물음표가 있는데 AI가 말이에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입력된 정보에 의해서
접목돼서 입력된 시스템에 의해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AI에 주어지게 될 때에, 그러니까 지금 어디선가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비밀리에. 미친 인간들이 많잖아요. 사단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어딘가 있어서 그런 AI를 만드는 거예요.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AI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막고자 하는 것이 인류의 큰 싸움이에요. 그렇다고 AI라는 그 편리한 수단을, 인류의 어떤 발전을 위한 그 편리한 수단을 인류가 포기하고 싶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거기까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기까지는 프로그램이 개발돼서는 안 돼, AI가. 그러니까 정부들마다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이게 통제하지 못하는 일들이, 그런데 미친 인간들이 있다니까, 미친 나라들이. 어디에서 지금 그런 개발이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런 개발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인류는 멸망하겠죠. 인류는 멸망하게 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일어나는 현상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어져요. 666표라는 것이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되져요. 사단이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려요. 우리는 그 시대를 만나서는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지금 그런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음모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질 않고, 틀림없이 그런 일들이 지금 어디선가 누군가에 의해서, 미친 어떤 과학자들에 의해서, 야망에 가득 찬,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야망에 가득 찬 그런 인간들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이거 정말로 과학자들이 두려워하는 일들이라고. AI를 알고 그것을 개발하는, 그것을 다루는 그런 과학자들이 아주 두려워하고 있는 일이에요. 통제를 벗어난 개발. 이게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는 일이에요. 어제 얘기가 글로 갔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존귀하게. 다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으로 살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참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참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겠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걸 사실은 성경 속에서 이걸 먼저 배워요. 종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 이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굴복된 사람들. 그래서 오늘 내 삶 속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게 일어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시비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래. 모세를 뭐라고 표현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성경이 뭐라고 모세를 증거하죠?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12장인가요? 보지 한번. 12장 1절에서 3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죠.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도 모세는 분내지 않았어요. 그뿐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면 구스 여자를 취한 이 일에 대하여 모세는 내 종이야. 모세는 내게 온유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면 모세는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반대하면. 자, 이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깊이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우리는 일상을 살아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제가 오늘 오다가 기름을 넣었어요. 사실은 돌아가다 늘까 하다가 그러면 그 뭐죠? 주유소 마크가 뜰 것 같더라고. 끝나고 백화점도 잠시 들어서 시장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까 하다가 그냥 오는 길에 보니까 제가 다니는 주유소보다 뭐 한 10원 정도 더 비싸더라고요. 1680몇 원? 그 1700원 대는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 고속도로 입구에요. 서광주 고속도로 서광주 터미널 뭐예요? IC 입구에요. 거기 입구 주유소 하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기름을 만땅 채우고 왔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제가 선택했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땅 넣을까요? 뭐 이렇게 안 했어요. 만땅 했더니 10만 7천 원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10만 단위는 모처럼 넣었어요. 그래요. 자, 이게 뭐냐면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늘 내가 하던 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그죠? 제가 어딘가 좀 운전을 하고 가게 되면 저는 습관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제가 어제 이발을 하기 위해서 한 달에 2번 이발하거든요. 염색도 한 달에 2번 해요. 한 번은 전체 하고 한 번은 뿌리 염색만 하고. 그래요. 제가 가는 그 미용원에 미용 원장이 말해요. 뭐라요? 미용원이라고 합니까? 뭐라 그래 요새는? 미용실 그래. 이 미용실의 원장이 3월 며칠인가 결혼합니다. 예. 남자 원장이에요. 우리 소망이보다 1살 어립니다. 1살 어려요. 근데 이번에 결혼을 합니다. 제게 저것도 보내줬어요. 카톡으로 청첩장도 보내줬어요. 주일날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지는 못하고 내가 인사는 할게, 축하는 할게. 그러니까 아니 그러라고 보낸 건 아니라고 막 어제 그러더라고. 그러라고 보낸 건 아니라고 한 거니까 보내지 말까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가진 지각 안에서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터치를 해올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뜻대로 저를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고도.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늘 내가 하던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항상 무엇에 감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만나지 않고 하는 문제들까지도 사실은 무엇에 감각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성령. 그래서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때로는 일을 막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멈추게도 하세요.
그래요. 자, 뭘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모세 얘기하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여기에 그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뭘 말씀하고요? 내가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세는 어떤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신을 벗은 자예요. 종이에요. 그래서 다만 여기에 그 사람의 온유함이 어떻게 해요? 지면에서라는 얘기 뭐예요? 그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보다 더. 물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기준은 될 수 없어요. 우리 요새 읽은 책에서 상대적 평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상대적 평가하지 아니고 절대적 평가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온유하다라는 것이 모세에게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 우월해 라는 기준이 될 수는 없어. 이걸 자꾸 착각을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보다 지면에서 온유함이 승하다 이렇게 판정을 받으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는 왜 이렇게 온유하지 않아? 강박해? 너는 이렇게 완악해?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은 상대적 평가를 하지 않으시고 절대적인 평가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우리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게 0%라는 얘기가 아니죠. 아무것도 되지 못했다는 말씀은 뭐예요? 이거 이해 못해요? 이거 이해 못하면 나 안 해. 이건 또 안 해. 아무것도 되지 못했다는 말씀이 뭐예요? 100%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가 아닌 건 어떻다는 얘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100%인데 99%냐 90%냐 70점이냐 이러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00점이 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분의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100점으로 보게 하시고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꼭 이해합시다. 아무것도 되지 못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며 스스로 속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되지 못했다는 게 뭐라고요? 100점이 아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이 아니다. 100%가 아니다라는. 이제는 다음에 혹시 제가 물으면 바로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은 60점밖에 안 돼 라고 이렇게 느껴지면 금방 자기에게 가르쳐야 돼. 야 이놈아 100점이 아니기는 너도 똑같아.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그러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빵점일 수 있어. 스스로에게 얼른 그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으면 내가 나에 대해서 자랑할 게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 그분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니까 판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빵점일 수 있죠. 그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내 눈에 대들보라고. 남의 눈엔 티고. 남의 눈에 티를 논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지금 있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들보예요. 자, 다시. 근데 이 모세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가데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로 인해서 원망을 했을 때 모세가 노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요. 너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명해요. 그런데 백성들에 대해서 노회한, 그러니까 이게 불평 원망 같은 것들은요, 사실은 나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불평과 원망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죄를 짓게 돼요. 그냥 영향을 받는 거는 작은 일이에요. 영향을 받는 건 작은 일이고, 불평과 원망은 더 큰 죄를 짓게 해요.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시작이 돼요?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면 사망이 찾아들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는 불평, 원망은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생명은 뭐예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평안이라 그래요. 생명과 평안. 불평과 원망은 무슨 에너지를 고갈시킨다 그랬죠? 그렇죠. 섬김의 에너지를 고갈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잘 섬겨주기를 바라면, 혹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잘 섬겨주기를 바라면, 그가 나를 잘 섬겨주지 않는다고 불평 원망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 더 어떻게 돼요? 그의 섬김의 에너지가 고갈돼요. 그러니까 불평 원망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불평 원망하면 잠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내가 원하는 만큼 바꿔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관계 속에서 바로 그 섬김의 에너지를 내가 고갈시키기 때문에 그를 잃어버려요. 치명적인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를 잃어버려요. 해서는 안 되는, 정말로 두 번째 주제에서 다시 나눌 거예요.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짓이에요. 하여튼 그 불평과 원망 때문에 모세가 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 앞에 가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죠? 그래서 요셉이 네가 그렇게 똑똑하다며,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가 그렇게 지혜롭다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낸 것이 아니라, 그렇죠,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쳐서 물을 냈어요. 물을 내는 것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가 명하였건 반석을 2번 쳤건 물은 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셨어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게 되지요. 모세는 온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면해서 승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세가 지면해서 승하다, 온유함이 지면해서 승하다 그러는데, 요 행동, 모세가 한 이 행동 보고 에이 그가 무슨 온유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판단은 누가 하실 분이에요? 이것도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그 장면만 딱 보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아니죠. 백성들 앞에 혈기 부렸잖아요.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만 보면, 이 장면을 보고 모세가 어떠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예, 그래서 항상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99점도 100점은 아니다. 99점도 100점은 아닌 거예요. 자, 그래, 이게 모세가 잠시, 누구라도, 우리는 참 안타깝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은 정말로 자고한 자가 아니지만,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지만, 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 바울이 자고할까 봐 육체의 가시를 그에게 두셨잖아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질로 생각하거든 어떻게? 그렇죠. 너무들 잘 하셔요. 다른 사람의 지는 자는 또한 누구의 짐을 져야 돼요? 자기의 짐도 져야 돼요.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로 잡고자 할 때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나 자신이 어떻게 하도록?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먼저 주의해야 돼요. 이게 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에요. 그래, 이 순간은 잠시 모세는 종이 아니었어요. 종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 안 하게 되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이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요. 모세에게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둔 거예요. 눈앞에 앞뒀어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데 모세에게 가혹한 벌이 내려졌어요. 너는 가나안을 보기는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해. 가혹한 벌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말이에요,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건 순종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모세는 여기에 못해요. 침묵해요. 종이에요. 하나님의 책망이 그를 잠시 종으로서의 마음을, 종으로서의 태도를 잃어버린 모세를 회개케 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종이 되어져서 아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런 것처럼 그러지 않는다. 히스기야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나의 소위들을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15년 더 살았잖아요. 15년 더 산 것이 히스기야에게 복이 됐어요? 화가 됐어요? 그렇죠. 화가 됐어요. 그래,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아니요, 침묵해.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쓰여진 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본인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죠?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40년 전에, 정확하게는 38년 전에, 그죠?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게 된 거예요.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들을 축복된 가나안 생활, 성공적인 가나안 생활, 못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안에서,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 안에서 축복된 생활, 성공적인 가나안 생활을 위해서 설교를, 3편의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예요. 여러분, 모세는 내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도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 땅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다가 죽어요. 성경은 말이에요, 이게 모세가 죽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모세가 120살에 죽었지만 늙어서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으니 그는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록도 여전히 쇠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그의 죽음은 물론 모든 죽음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되어지지만 특별히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한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가 죽게 된 거다. 늙어서 죽은 거 아니야? 병들어 죽은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여기서도 역시 뭐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 주권. 하나님 주권. 자꾸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 주제 앞에서 자꾸 순종을 말해요. 댓글들을 보니까. 아니야. 종이 돼야 돼.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요. 내 곁에, 아비가일 곁에 누가 있어요? 나발이 있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여기에 우리가 욥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순전하다고 말씀해요. 종으로서의 순전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순전하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왔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욥이 환난을 만났을 때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줘요. 처음에는 자녀들이 10명이 죽고 또한 재산을 다 강도에게 빼앗기게 되죠. 그랬을 때 욥이 어떻게 돼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찾아 읽고 갑시다. 1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죠? 종의 모습을 보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기도 하고 또 취하기도 하세요. 하나님 뜻에 의해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거기에 종인 내가 뭘 가타부타 말을 해. 그죠? 때로는 건강하지만 때로는 병이 들어요. 때로는 배부르지만 때로는 배고파요. 내 곁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녀도 있지만 나에게 근심이 되는 자녀도 있어요. 그래,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만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 그러죠. 누구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바로 아멘이죠. 이 종이에요. 아멘. 원망과 시비를 갖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 자, 이제 사단이 시비를 걸죠. 아니,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한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건강까지 빼앗아 버리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그럼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니 이제 마귀가 어떻게 해요? 사단이 욥의 건강을. 그래서 욥이 악창이 나갔고 기와장으로 어떻게 했다 그래요? 자기의 몸을 긁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럴 때 그 꼴을 본
이게 하나님의 종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온유하지 않은, 일어나는 일에 원망과 시비가 많은, 건강할 때는 그렇지 않다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가, 부유할 때는 그렇지 않다가, 형통할 때는 그렇지 않다가, 내 마음대로 되어지면 그렇지 않다가, 그렇지 않은 반대,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병이 들고 늙고, 가난하고, 형통하지 아니하고 실패하고 망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틀림없이 원망과 시비를 일삼는 사람, 이게 욥의 아내예요. 자, 욥의 아내가 시비를 걸잖아요. 욥에게 너 여전히 순전하냐? 하나님 앞에? 여기 순전하다는 거 다시 드려요. 종의 마음, 종의 태도예요. 너 여전히 순전하냐? 너 순전을 버려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자, 이 말씀 보고 가요. 2장 7절 10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예, 기와 조각이라는 말은 제가 바꿉니다. 질그릇 조각. 왜 제 머릿속에 기와 조각이라고 딱 각인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와 조각이 아니라 뭐라고? 질그릇 조각. 그런데 복과 화가, 이거 보세요. 하나님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데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 주권 안에서. 그러니까 욥이 무엇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종이 되어서 아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욥에게 문제가 생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가 모세가 잠시 그랬던 것처럼 욥이 잠시 종의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종의 마음을, 종의 태도를. 그리고 무엇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왜 저러십니까? 잠시, 그러니까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 때문에 그랬다면 욥은 누구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그를 정죄하는 친구들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변호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자기 자신을 위하다 보니까 그는 종으로서의 욥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같이 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왜 저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시비가 생겨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실존이라 그래요. 인간은 그러다, 연약하다. 모세도 연약하다. 백성은 아니다. 누구나. 욥을 누가 뭐라고 하겠냐? 욥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시비를 가졌던 욥을 누가 무엇라고 하겠냐? 오히려 우리는 욥이 처음에 사단에 의해서
재물을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가 죽고 또한 온몸에 악창이 나서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지켰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그 욥을 우리가 존경하고 그 욥을 본받아야지. 맞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도 못하잖아요. 누가 다윗을 논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된 종이 얼마나 돼요? 욥도 마찬가지죠. 욥과 같이 하나님의 종이 돼서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으로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는 그 훌륭한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칭찬해 주시는, 그는 이 시대에서 가장 나를 경외하고 순전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는 그를 욥이 친구들로 인해서, 친구들의 정죄로 인해서 어느 순간 종의 마음을, 종의 태도를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 원망과 시비를 잠시 일삼았던 그 모습에 대하여 누가 판단할 수 있냐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욥의 발바닥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모세의 발바닥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욥을 위해서 뭘 하세요? 계시를 주시죠. 이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 왜에 대한 질문 답 안 주셨어요. 예, 저분 앉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서 내가 내 뜻대로 세상을 창조했어. 내가 내 뜻대로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어. 너는 누구니? 너는 뭐니? 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계시하신 거예요. 욥이 가만히 보니까 나는 누구야? 다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네. 하나님 피조물이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나는 조금도 알 수가 없어. 논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욥이 다시 뭐가 된 거예요? 다시 종이 된 거예요.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욥에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어떤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목적 안에서, 그리고 사단이 어떻게 개입됐고 이러한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는 알지만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설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누구한테 설명을 해요? 누구한테 누구를 하나님이 설득시켜야 되고 이해시켜야 되고 하실 필요성이 뭐에 있어요? 그런데도 가끔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종으로만 대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친구처럼 대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친구처럼 대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예수님도 그러죠. 내가 너희를 누구로 대했다고요? 친구로 대했다고. 친구니까 내가 아버지께 받아가진 그 아버지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다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종이라면 내가 굳이 종에게 뭐 이런 얘기를 다 설명할 필요가 뭐 있어? 내가 너희를 종으로 대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친구로 대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친구로 대해주세요 라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만 무엇에 불과해요? 종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들을 이제 욥 얘기를 마무리할게요. 40장 1절에서 5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이 지금 뭘 하게 된 거예요? 종이 되어서 원망과 시비를 이제는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침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욥에게 다시 계시하세요. 그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예요. 욥을 보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욥이 최종적인 거죠.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들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뉘우치고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릇 행했다면, 잘못했다면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자주 범하는 실수예요. 그냥 내가 가만 보니까 그에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혼자서 그래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그같이 하지 말아야지. 이게 관계를 회복하는데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잘못했으니까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도 그렇잖아요. 감사하면 뭘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해야죠. 속으로만 정말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이러고 이래도 돼요? 속으로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그렇죠. 속으로만 당신이 있어 참 좋다, 당신은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복이야, 속으로만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겉으로 사랑합니다 해야 됩니까? 해야죠. 미안합니다 해야죠. 아무리 어린 내 자녀라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는 안 그럴게, 내가 너를 섭섭하게 했구나, 내가 너를 노엽게 했구나, 내가 너하고 약속을 못 지켰구나. 깨달았으면 해야지요. 이 세 가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 세 가지는 잘해야 된다고 하죠.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관계 가운데 살기를 원하면, 내 곁에 사람들과 좋은 관계 가운데 살기를 원하면 이 세 가지는 잘해야 된다고 사람들도 말하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것으로,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으로 되는 게 아니야. 기왕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이치도 알지 못하면서 원망과 시비를 하였잖아요. 전능자와 다퉜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욥은 뭘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단순히 종으로서만이 아니라, 종은 말이에요, 단순한 침묵만 하는 게 아니에요. 종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침묵을 먼저 하고, 전능자와 다투는 일을 이제 다시는 내가 하지 않을 것이고, 알지도 못하는 것, 이치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 이치에도 닿지 않는 말들 나는 절대로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내가 말을 한다면 하나님 내 많은 말을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묻겠사오니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죠? 이제 비로소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종이 되어야 그 다음에 무엇을 논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될 때 자꾸만 여기서 순종의 문제 갖고 갈등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종의 마음을 갖고 비로소 순종을 다뤄야 돼요. 선악과를 만약 하와가 그렇게 다루었다면, 먹느냐 마느냐 선택의 과제로 두지 아니하고, 먹는 것이 내게 좋을까, 먹는 것이 내게 해가 될까, 선택의 과제로 두지 아니하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선택의 과제로 두지 아니하고, 종으로서 선악과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뱀에게 말했을 거예요. 뱀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노라. 그랬을 거예요. 요나서 전체가 가르쳐주고 있는 주제예요. 요나가 이게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종이 아니었어요. 종이. 전에는 종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종이 아니에요.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해시키지 않았어요. 설득하지 않았어요. 그럼 못했어요. 굴복시키셨어요. 요나는 싫고 좋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옳고 그르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다시스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그러면 요나는 뭘 하면 돼요? 그렇죠. 종으로서 종의 태도를, 종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너무 싫지만, 마음에 안 들지만 가서 외치면 돼요.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을 통해서 요나를 징계하셨는데요,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일은 딱 그거 한 가지예요. 종으로서 요나를 다루신 거예요. 요나는 아무것도 지금 사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지. 니느웨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진노가 임할 줄 모르고 그냥 멍청하게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되는데, 다. 그죠? 오늘 하나님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그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언제 오실 것을 모르고 살다가 그냥 다 죽어버리면 되잖아. 그지? 다 멸망당해야지. 심판받아야지. 할렐루야. 동의가 안 돼? 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외친 것은 무엇한 거예요? 순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한 게 아니고 다만 종이 된 거예요. 이게 종의 태도예요. 마음도 일단은 굴복됐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릴 수 없어. 거스려는 안 돼. 그래서 마음에 굴복돼서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종으로서 종의 태도를 갖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시 이제 물고기가 그를 토해내니 하나님 다시 종으로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요나가 가서 니느웨 가서 외친 거예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말할 줄 몰랐어요. 가서 외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해 주셨어요. 영구한 용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지금 멸망시키고자 하나님 하셨는데, 하나님은 지금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을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철회하셨어요. 철회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본 요나가 다시 뭐가 돼요? 이게 딱 그거예요. 다시 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러고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요나에게 하나님이 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니느웨를 아끼시는 그 마음을 요나에게 가르치시죠. 요나서는 그렇게 끝나요. 그래.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서 치명적인 문제는 뭐예요? 요나가 종이 아닌 이상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렇구나, 하나님 맞다, 하나님 맞으시네, 하나님 선하시네, 하나님 그러시는구나, 내게 정말로 생선을 주셨던 거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이 상황을 주신 거구나, 이 문제를 내게 주셨구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아들일지라도 종의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종의 태도를 갖지 않으면, 그게 안 될 때, 내가 안 받아들일 때,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 그럴 때 또다시 못하게 되는 거예요. 뿔뚝거리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를 일삼고 사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욥 같을 수도 있고 때로는 모세 같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내 삶을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언제나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요나처럼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뿔뚝거리면서 원망과 시비를 일삼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그러면 안 돼. 내게 주어지는 모든 사생활 가운데, 사상황 속에서 그러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고 살면 안 돼요. 그게 다시 드려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주님 앞에 오늘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이 되라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오늘을 살아가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자그마치 보니까 1시간 동안 다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 깊이 받아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 종의 마음, 종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 부디 잘 분별하셔서 종의 마음과 종의 태도로 내 삶을 대하실 수 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두 번째, 솔로몬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나눈 주제가 뭐죠? 죄송해요. 오늘 사실은 두드림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두드림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두드림 근처도 못 가겠어요. 어쩌겠어. 그치? 다시 할게요. 감사를 못 하세요? 기뻐하세요. 이제 감사를 기뻐하는 건 다른 주제 나누겠지만,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하냐면 겸손한 사람이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 이것을 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그 세상입니다, 세상에 숨기시고 나를 숨기신 거예요.
나를 숨기시고 그저 어린 아이들에게만 알게 하심을. 어린 아이들은 사실 겸손한 사람들이거든요. 어린 아이들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 먼저는 옳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옳소이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럼 겸손. 겸손한 사람은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다 뭐가 돼요? 은혜죠. 열 명의 문둥병자가 다 문둥병을 고침을 받지만 오직 사마리아인만이 스스로 이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어. 난 유대인이 아니거든. 이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이 은혜를 입고 보니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과분한 거.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만이 뭐를 알아요? 은혜를 알아요. 은혜를 알아야 못해요. 감사를. 그 반대로 그러면 어떨까요? 반대로 교만한 사람들은,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나눌 거예요. 본문 속에서 아주 뚜렷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주제잖아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뭘 안 해요? 감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벤트적인 감사. 이벤트적인 감사는 내 안에 어떤 감격이 있을 때. 이벤트적인 감사. 혹은 또 이벤트적인 감사는 뭐예요? 형식적인 감사. 감사를 위한 감사예요. 형식적인 감사. 명절에 부모님한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데 이벤트적인 감사가 많다고요. 결혼 기념일에 아내에게 결혼 기념일 선물을 하는데 나하고 나 같은 사람하고 20년 동안이나 살아줘서 고마워. 아내의 생일에 선물을 합니다. 당신이 태어나서 너무 고마워. 근데 이게 이벤트적인 감사 뭐예요? 사실은 내 안에서는 아이고 내가 너를 만난 게 누구를 위해서 사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이게 이벤트적인 감사. 이벤트적인 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습관적인 감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감사는 이게 다 이거 보여지는 감사거든요. 사실은 감사는 없고 교만한 사람은 늘 뭐예요? 불만, 불평, 원망 이러고 살아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늘 판단하고 불평이 있으니까, 불만이 있으니까 늘 판단하고 뭐예요? 그저 비방하고 비난하고. 왜? 교만해서. 우리가 감사를 논할 때에 먼저 나눠야 될 게 뭐예요? 감사를 논할 때 이게 항상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에 앞서서 종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감사 이전에 불평과 원망, 판단과 비방을 하지 않겠노라는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잘 모르세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도 10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도 한 번의 불평, 한 번의 원망은 10번 한 그 감사를 다 어떻게 해요? 쏟아버려요. 쏟아. 자녀에 대해서 내가 많이 칭찬해도요,
자녀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비난하면, 많이 칭찬한 것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꼭 이게 뭐와 같아요? 깨끗하게. 오늘 제가 세탁기가 보니까 15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세탁을 했는데 막 거품이 밖에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게 바꿀 때가 됐구나. 세탁기를 바꿨어요. 오늘 아침 일찍 왔어요. 와서 이제 세탁기를 먼저 있는 거 철거해야 되잖아요. 세탁기하고 건조기하고 내가고 일체형. 요즘 세상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세탁기하고 건조기하고 일체형이에요. 빨래 넣어놓으면 세탁 끝나면 지가 알아서 건조해요. 저한테는 이런 게 정말 필요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수건을 빨아놓고는 잊어버려요. 건조해야 되는데 세탁기에 그냥 두고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딸아이가 그걸 보고 건조기로 올려놓기도 해요. 그날 아침에 빨아놓은 거 그날 올리면 그래도 다행인데 사실은 어제 빨은 거도 어제 빨았는데 어제 건조기에 옮기는 걸 잊어버려갖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거기 보관돼 있었던 거예요. 아직까지 허리는 멀쩡하니까 그거 뭐 올려서 건조기 올리는 거는 뭐 이렇게 큰 수고는 아닌데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큰맘 먹고 세탁기, 건조기 일체형으로 바꿨어요. 잘했죠. 그래. 그런데 오늘 아침에 와서 이제 먼저는 그걸 치우잖아요. 치우는데 그 베란다 있으니까 그걸 치우는데 이분들이 뭐 베란다에 그 양말 신고 나가서 그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 치우고 나서 새 세탁기가 들어오기 전에 잠시 이렇게 들여다보고 민망했어요. 너무 지저분. 민망하고 사실 미안했어요. 그래.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치워도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더럽히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인간 관계 속에서 내 삶을 그렇게 다루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감사하고 있어도 나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긍할지 몰라도 다시 돌아다 봐요. 나는 내가 감사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혹은 내 삶에 대하여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하는 오물을 얼마나 투척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얼마나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은 너무 소중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너무 소중해요. 하나님 감사를 기뻐하신다니까 그저 이벤트적인 감사를 드려서는 안 되죠. 일상에 아무리 감사를 힘쓴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내 삶에 불평과 원망, 판단과 비방 이런 오물을 투척하면 이게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뭘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원망, 불평 해서는 안 돼요. 쏟지 말아야 돼요. 판단과 비방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결국은 이 소중한 관계를, 소중한 내게 한 번뿐인 주어지지 않은 이 기회인 날들을 더럽히는 오물로 가득 채워가는 그게 얼마나 우리의 삶은 말이야 화장실은 청소하고 또 더럽힐 수밖에 없지만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찌하든지 더럽히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또 더러웠으면 얼른 청소하고 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우리의 이 소중한 관계들은 내 삶은
그렇게 더럽혔다 치우고 이렇게 해서 다 다룰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랑한 이들을 떠나보내면서 이 소중함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어요. 다시금 또 깨닫고 그래요. 그러면 남는 회한이 뭐겠어요? 늘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 감사를 기뻐하신다. 그런데 반대로 무엇을 미워하신다? 응? 그렇죠. 불평과 원망을 미워하신다. 불평과 원망을 미워하세요. 미워하실 뿐 아니라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못하세요. 노하세요. 그래, 이 주제까지 사실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어요. 거듭드립니다. 감사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것도 무슨 감사를 드려야 돼요? 넘치는 감사를.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하고자 해서 될 수 없다 그랬어요. 늘 못하는 자가 돼야 돼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자가 돼야 돼요. 감사의 안목이 열려야 돼요. 감사가 내 안에 쌓여야 돼요. 감사의 내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먼저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불평과 원망을 해서는 안 돼요. 불평과 원망은 모든 것을 더럽혀요. 이 소중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소중한 우리의 관계, 너무나 소중한 내 삶, 이걸 너무 더럽혀요. 제가 누군가에게도 댓글로 이 말을 했네요. 소중한 것은 소중하게 다뤄야지요. 그죠? 우리는 한낱 그냥 죽고 썩을 것에 불과한 물건들도 소중한 건 소중하게 다루거든.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소중한 내 삶에, 이 소중한 우리를, 이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다뤄야 될 것들을 그렇게 허투루 다루고 살아서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게요. 그죠? 깊이 받아주시니 감사하고, 주께서 때로는 내 마음속에 시작이 될 때부터 늘 브레이크를 잘 잡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깨우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때마다 종의 마음, 종의 태도를 갖도록 힘쓰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에 결코 쏟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전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늘 성령으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예물 받으시고 그 기도와 감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영성인들의 머리 위와 그 삶과 사역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